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마가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방식을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더하는 것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해오던 방식의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모습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류 가운데 그 마음이 항상 악하고 죄악 가운데 항상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땅에 창조한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요. 모두가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노아를 부르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나가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읽은 본문은 이처럼 새롭게 된 세상, 새롭게 된 세상 가운데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시대를 사는 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자로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사는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13절 14절은 이제 땅이 언제부터 말랐느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땅에서 물이 완전히 없어진 거쳐진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7장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노아의 홍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노아의 나이 600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말이 어렵죠. 쉽게 600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듯이 그 홍수가 얼마나 비가 왔느냐,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요? 40일 동안. 우리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보면 하루에 100mm, 200mm만 와도
물폭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도시가 마비되기도 하고 막대한 피해를 얻어요. 그런데 40주 40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땅에서 물이 솟았다고. 그러니까 40주 40야 비가 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그 물이 얼마나 덮여 있느냐? 창세기 7장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온 땅에 물이 가득한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요? 15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 비가 온 땅을 덮어서 온 땅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리고 이 방주 노아와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또한 모든 생명 있는 암수 한 쌍씩을 이 노아의 방주에 태우고 이 방주가 떠다니다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시간이 언제냐?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 떠다니다가 150일 동안 물에 떠다니다가 600세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려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지 40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맨 처음 한 것이 까마귀를 내어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노아가 한 게 뭐냐면 비둘기를 내놓아서 이 비둘기를 창문을 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보냈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저녁에 그냥 돌아와요. 다시 7일을 지나서 비둘기를 또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새순을 물고 그가 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뭔가 땅에 새순이 돋고 물이 말라지기 시작한 징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본문 우리가 읽은 8장 13절에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이제는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올리브의 새순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601년 노아의 나이 601세 1월 1일 날 물이 거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물이 거치기 시작한 것을 그가 확인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절에 땅에 물이 완전히 마른 시기가 언제냐?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노아가 홍수를 맞이한 게 언제냐? 600세 2월 27일. 2월 17일.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말라진 시기가 언제냐? 오늘 창세기 8장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언제냐?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둘째 달 601년 13절에 601년이고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601세 2월 1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 날 시작된 홍수가 601세 2월 17일 날 완전히 마른 것을 소개. 그러니까 약 1년여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던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근데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노아가 한 것이 뭐냐? 땅이 물이 150일 동안 있다가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게 된 것이 600세 8월 17일. 그러니까 그가 약 150일, 190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이제 떠다니다가 멈췄어요. 아라랏산에. 그리고 다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요.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땅에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안 말랐나라는 것을 확인해. 그리고 601년 1월 1일 날 비로소 그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새순을 몰고 온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땅에 물이 거치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근데도 노아가 나가지 아니하고 그가 더 기다렸다가 601세 2월 27일 완전히 마른 그 상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지금 노아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방주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40일 만에 비는 그쳤어요. 그러나 물은 150일 동안 땅에 계속됐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노아는 다시 40일을 지나서 땅에 물이 말랐는지 계속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그리고 601세 1월 1일 날 그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직접 자기의 눈으로 땅이 보이는 것을, 물이 마르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근데 601년 1월 1일 날 물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는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2월 27일까지 기다려요. 뭐 때문에 기다려요? 오늘 성경의 1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노아의 신앙의 모습, 새 시대를 사는 노아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길게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고 비가 얼만큼 왔고 배가 얼마 동안 세상에 물이 가득하였고 배가 언제 멈췄고 그리고 비가 그치고 그리고 그가 눈으로 땅을 확인한 것을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느냐? 여러분,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며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새 시대의 신앙의 사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런 방주가 뭡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키가 뭐예요? 운전대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아닌 또 하나의 증거는 그 방주에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뭐예요? 고대에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도시나 아니면 노를 저어서,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동력이 없어요. 어찌 보면 3층으로 만든 긴 배 모양의 상자가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40일 동안 비가 와서 물에 떠올라서 그가, 이 방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방향성을 가지는 키가 없고 움직이는 동력, 도시나 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냥 움직이는 것. 그러다 아라랏산에 멈췄어요. 약 한 190일이 지나서 멈췄을 때에 노아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 뭐냐? 땅에 물이 얼만큼 말랐나? 내가 디딜 땅이 어디인가? 계속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그리고 601년 1월 1일 날 확인해요. 물이 거치는 걸 확인해요. 땅이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601년 2월 27일 완전히 거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의 삶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머무를 때도, 지면에 물이 거칠 때에도, 그의 눈으로 확인할 때도 노아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삶을 내어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의 삶이 살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조급함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새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기다리고 인내하며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사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방주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방주에 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 노아도 인간적인 노력을 해봐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눈으로 확인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고 신앙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 시대를 여는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기다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멈춰 있을 때부터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멈췄다, 걸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변을 확인하고 나가고 싶겠죠. 근데 노아는 그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아요. 비둘기를 보내서 올리브의 새순을 확인할 때도 그는 나가지 않아요. 601년 1월 1일 날 땅이 마르는 것을 보고도 눈으로 그가 이제 확인하고도 그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601년 2월 27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이 완전히 말랐을 때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방주에서 나오라 하니까 창세기 8장 18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왔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노아가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 때 노아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살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시대에 살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창세기 7장 5절에도 성경이 소개하기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여러분,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방주를 지으라 하면 방주를 지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방주에 들어가요. 방주에 나오라 하면 그가 나오고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새 시대를 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뜻과 경험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왜 나곤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인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둘째 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 여러분, 새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전에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겨 순종하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행하고자 하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묻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새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 시대를 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삶의 표지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 시대를 사는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제일 처음 먼저 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그는 약 1년 동안, 1년 1개월 동안 그는 땅을 밟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계속되는 노력은 땅을 향한 갈망으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는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1년 동안 동물들과 함께 그 방주에서, 답답한 곳에서, 여러분,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동물들 막 울고 배설물로 막 하고 막 그거 냄새 지독하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개 키울 때 깔끔하게 하세요. 냄새 나지 않게. 여러분 방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방주에서 땅을 밟고 싶은 그 마음에서 노아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가 땅을 밟으면 무엇을 할까? 내가 마른 땅을 밟으면 그동안 1년 1개월 동안 못 해봤던 가운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노아에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창세기 4장 아벨의 제사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기록을 성경은 노아에게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가 첫 번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한 것, 그것은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새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는 장막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다윗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짓기를 소망하고 일평생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통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셔요. 왜 인구조사를 실시하느냐?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해서, 너희 사람이 얼마나 숫자에 따라 분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 땅을 분배하게 명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 명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민수기 28장에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상번제,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 한 달에 처음 드리는 월상의 제사, 그리고 절기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명하시고 있음을 소개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전쟁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할 지역을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가 첫 번째인데, 어떻게 싸울까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의 방식이 뭐냐? 첫 번째가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이 뭐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움직여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삶이 새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곳이 어느 곳이냐?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뭐니 해도 신앙의 첫 번째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배가 첫 번째요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에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법. 여러분,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예배하는 삶이 없어서는 신앙의 삶이 살 수 없어요.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예배가 없으면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새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 돼야 돼요. 다른 그 어떤 의견과 삶의 환경보다 예배가 바로 되지 않으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새 시대를 사는 노아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여는 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고 계획하세요. 그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주에는 방향성, 키가 없어요. 방주에는 움직이는 동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내하며 사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인내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신앙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새 시대를 사는 신앙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와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새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노아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의 삶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신앙의 중심, 가장 귀한 것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는 자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